이야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야기를 좀 좋아하는데 이야기를 읽으면 참 행복해지고 감동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한 번 들을 때와 두 번 들을 때 다르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본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언젠가 들으셨겠지만 잊혀진 좀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교 아이가 이제 아버지하고 둘이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직업이 선교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왜 니네 아버지는 서양 사람이야? 그리고 너의 엄마는 어디 있어? 그러면 서양 사람하고 너희 엄마하고 결혼해서 너를 낳은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주 오래된 이야기니까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사춘기가 들어서는 아이가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에 대해서 뭐 아는 것도 없고 기억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엄마가 있는데 자기는 엄마도 없고 아버지가 하나 있는데 서양 사람이고 선교사고 도무지 혼돈스러운 거예요. 너무 혼동스러워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아이가 선교사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지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옛날에 깊은 산속에 어떤 여인이 살았습니다. 가난해서 마을에 내려가 살지를 못했고요. 오두막집을 짓고 산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불의한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혼자 임신을 하면서 슬픔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애는 무척이나 눈이 많이 내렸어요. 수북히 내렸어요. 그리고 너무 추웠어요. 추운데 갑자기 진통이 오면서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낳기가 너무 어렵다는 상황을 인지한 엄마는 이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야 되겠다 하고 마을에 내려가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마을을 내려가는데 너무 눈보라가 치고 너무 눈이 많이 와서 푹푹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중에 그 눈 속에서 아이를 낳은 겁니다. 아이를 낳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바람만 들어오고. 그래서 이 엄마가 그렇잖아요. 모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까 이 생각만 해요.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 덮어줍니다. 그래도 너무 춥습니다. 또 하나의 옷을 벗어서 춥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걸치고 있는 모든 옷을 벗어서 이 아이를 감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죽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자기 죽을 것은 문제가 아니죠. 애가 살아야죠. 내 자식이 살아야죠. 그래서 마지막 선택이 자기의 알몸으로 이 눈 속에 있는
이 옷에 쌓여 있는 이 아들을 체온을 유지시키는 거였어요. 유지시키는 겁니다. 추웠죠. 점점 눈발은 쓰여집니다. 결국 이 여인은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죽었어요. 아이는 웁니다. 마침 선교사가 지나가게 되었어요. 지나가게 되었는데 어디서 울음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눈 속에 아이 울음이 나서 이렇게 펼쳐보니까 어떤 젊은 여인이 벌거벗은 채 이 아이를 꼭 안고 죽어가는 거예요. 선교사는 어떻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장사도 지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자기 호적에 입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키운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늘 삐뚤어집니다. 아빠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난 한국 사람인데 왜 아빠는 미국 사람이야? 창피해서 학교도 못 다니겠어. 나의 태생은 뭐야? 이렇게 삐뚤게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날 이 선교사 아버지가, 양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너희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죽음의 대가로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이 아이가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눈 속에서 알몸으로 자기를 껴안으면서 결국은 그렇게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별로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엄마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옷을 하나씩 벗어서 무덤에 덮어줘요. 그러면서 울면서 말을 해요. 엄마, 얼마나 추웠어요. 엄마, 얼마나 무서웠어요. 엄마, 벌거벗었는데 얼마나 창피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감리교 목사가 되었어요. 이건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이것을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른 사람의 얘기에도 마음이 울적합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엄마 잊을 수 있을까요? 못 잊습니다. 못 잊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머니는 가까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피부로 안 와닿아요. 이게 참 신앙의 어려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인간과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까운 관계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신 것이 이 땅에 자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두 번째는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죄에서 죽음에서 살려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려낼 수만 있다면 어머니가 옷을 하나씩 벗어서 자기는 알몸이 되고 창피하고 두렵고 무서워도 이 아이만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잦은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여러분 하잘것없는 우리라도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는 감정에 난 상처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감정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도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상처가 없을까요? 있죠. 인간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사생아라고 해요. 예수님 사생아 그잖아요. 사생아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가르침도 인정치 않습니다. 그리고 침도 뱉습니다. 돌도 던집니다. 모든 악한 말을 퍼붓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될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뭘까요? 사랑하니까. 사랑이 이유고 사랑이 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런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까 그 선교사 이야기, 이 아들의 이야기가 다봄이 많을 때, 다운이 많을 때 얘기하면 이해가 될까요? 이해 안 됩니다. 설명해도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지나면, 또 세월이 지나면 내 인생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사랑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랑의 끝을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인내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인내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축답을 원하잖아요. 내가 더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 안 보여주면 가짜야. 그런 거잖아요. 당신 나 사랑해 안 사랑해?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이미 끝난 거예요. 나를 사랑했다면 0.1초 만에 나와야지. 왜 지금 머뭇거리지?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은. 좀 오래 생각하면 어때요? 좀 오래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은 참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참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많이 참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참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두었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힘으로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으로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인생은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 엄마와 자식 간에 누가 더 행복할까? 엄마가 행복합니다. 왜 엄마가 행복할까요? 자식이 말 안 들어도 존재하는 것 자체만 해도 행복해요. 그러면 자식이 엄마가 존재하는 만큼만이라도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봐서 잘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더 행복해야 되냐면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야 이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사랑하게 되면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고백도 여러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고백 안 해본 사람은 없어요. 결혼할 때 한 번씩은 다 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결혼해줘, 사랑해, 좋아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고백이라는 게 참 말에게 있어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러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니네와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차원을 함께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차원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보통 연예인들이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이 예뻐서 재벌집에 가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면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차원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차원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 아니죠. 사랑은 모든 격차를 해소시키는 거예요. 격차 해소됩니다. 그냥 친구입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편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편한 사람. 편한 사람. 그렇죠? 만나면 편해.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어서 행복했던 건 여러분을 보면 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편하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요.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 환경과 조건이 좀 덜해도 편하고 행복하면 나머지는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받고 싶어 하냐면 돈 받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돈은 하나님도 많이 있어요. 금도 많이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은 보면 알겠지만 거기는 없는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지지 않는 것이 뭐 있겠어요? 근데 딱 하나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싶어요. 사람 마음을 가지고 싶어요. 사람을 마음을 돈 주고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시냐면 고백할 때 기뻐하십니다. 고백할 때 기뻐하셔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첫 성에 그랬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기쁨이시며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이게 다 고백입니다. 다골의 탁월한 점은 고백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고백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백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고백했어요. 보낸 지가 언젠데, 고백 보낸 지가 언젠데, 십자가에서 늘 우리가 오면은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오늘 한 말씀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길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길들이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꾸 그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는데 어떤 육적인 것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저 십자가에 다 들어있다. 저 십자가에 다 들어있다. 너희들 왔구나. 사랑한다.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 행복하다 하는 것이 이 십자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목걸이라고 예수님 기독교의 표징은 십자가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다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예인 중에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가장 부자입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부자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연예인 중에 가장 부자는 강부자십니다. 얼마나 부자면 강일까? 우리 기쁨이도 강기쁨, 좀 큰 기쁨이더라고요. 그래서 강기쁨을 했는데 강부자씨. 그러면은 강부자씨는 부자일까요? 저는 잘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최고 부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이 강부자라고 해서 부자가 아닌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늘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은 늘 크리스찬이에요. 그 고백이 나오면 이건 기적입니다. 주님이 이 고백을 듣고 정말 뭐처럼 행복감을 빠주셨어요. 야, 정말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고백할 줄은 몰랐다. 아니 자충우돌, 아니 그런데 네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주님이 내가 볼 때는 너 고백한 것은 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니까 사람이 행복해지면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뭔가 주머니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시니까 주머니에서 딱 하나 꺼냈어요. 뭐를 꺼냈어요? 천국의 열쇠를 꺼냈어요. 그 천국의 열쇠를 딱 주면서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네 이름을 이제는 반석 페트로스라고 해라. 이랬어요. 그리고 내가 네 고백 위에,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내가 교회면 나는 지금 천국의 열쇠를 가진 거예요. 내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유 그리스도인들 교회 왔다 갔다 이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늘 크리스찬이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행복할 때는 나머지는 여러분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더 같이 있을까요? 여러분 보너스로 받은 천국의 열쇠가 더 같이 있을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천국의 열쇠요? 근데요, 천국의 열쇠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천국의 열쇠가 중요한 거지, 천국의 열쇠가 베드로의 품에 들어간 이유는 고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백이 먼저입니다. 고백을 했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가 나한테 온 거예요. 고백이 없었으면 천국의 열쇠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알까? 누구를 찾아가 볼까? 신령한 목사님을 찾아가 볼까? 신령한 원장님, 기도원 원장님을 찾아가 볼까? 아무리 찾아가도 답 없습니다. 거기에 성경에 있습니다.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나는 진짜 늘 크리스찬인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믿어지면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믿어지는데 이게 웬일이지? 이거요. 이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고행하면서 막 고행이,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막 40일 기도를 밥 안 먹고 해가지고 드디어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건 뭐가 같냐면 어떤 사람이 멋진 아가씨를 만났는데 결혼하고 싶어요.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행을
3년간 했어요. 결혼해 줄까요? 고영하고 이 여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제 관계로서 사랑의 고백까지 나가야 됩니다. 사랑의 고백에 성공하면 결혼에 성공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러면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가족들 강화도에 멋진 곳에 다녀왔어요. 자연도 바다도 너무 좋아요. 그때 주님 너무 좋아요. 주님 자연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첼로 재밌게 논 사람은 이재영 권사님이더라고요. 물개가 돼가지고 헤엄치고 들어다니는데요.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밥 먹고 또 들어간대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거기다가 제가 듣는 저기로는 혹시 거기에 다음날 아침까지 있으면 아침에도 하자고 그랬대요. 근데 말이에요. 권사님, 그거 헤엄치면서 주님께 고맙다고 하셨어요? 네. 뭐예요? 하는데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헤엄을 탁 치면서 말이죠. 주님, 내가 물에 뜨다니요. 비록 투부이지만 이런 행복감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어요? 주님이 저에게 생명 주시고 저에게 이런 마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저 너무 오늘 행복해요. 이게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 그런 고백 들을 때마다 참 행복하세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24시간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주님 안 만나지면 절대로 밥 안 먹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굉장히 심란해 하셔요. 너 왜 그러냐? 밥 먹고 하자. 밥 먹고 하자. 저는요, 성경 중에 가장 예수님 매력이 담겨 있는 성경 내용이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은 어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가장 매력적인 분으로 보였던 그 장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하나님도 잔치를 기뻐하셨구나. 포도주 떴다니까 포도주 만들어. 야, 술 먹지 마. 뭐 이게 아니고 포도주 만들어. 오해하지 마세요. 또 장 목사님이 또 뭐 그 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은 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술 만들어 준 게 아니고 기쁨을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단절 안 시키고 행복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서 너희들 흥겨움에 있는 그 자체를 보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가장 잘 본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건 못 보는데 그건 진짜 즐겨봐요. 2탕, 3탕, 뭐 어느 때는 도대체 내가 왜 이것만 보고 있을 정도로 뭐냐면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밥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떤 사람 먹기만 하는데 어떤 사람 막 너무 표현이 멋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거, 뭐가 맛있고 그런데 막 너무 고마운 거 있죠. 우리 한국 음식을 먹고 저렇게 기뻐해 준다니까 막 제가 먹는 것처럼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구나. 니네들이 내 안에서 행복해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미 다 받은 거야. 너무 받은 거야. 정말 이렇게 고백이 중요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나님께 잘 드리는 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그마한 일도 큰 일도. 주님, 나의 힘이시군요. 나의 능력이시군요. 나의 방패시군요. 나의 사랑이시군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군요. 주님, 오늘 저 수영장에서 떴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들은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소한 것이 안 보입니다. 자녀를 어렸을 때 키우는 거 보십시오.
내 손자 손녀를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먹고 뻥긋 오? 얘가 트럼했네? 이런 거 여러분 관심 가집니까? 얘가 트럼했다고 하는 것을 내 자식이 트럼했다는 걸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얘가 트럼을 했으니 이제 걱정 없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종교적이 아니었으면 참 좋겠어요. 종교 힘듭니다. 예수님이 종교로 왔다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고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네가 나 사랑하는 건 못 믿겠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나는 사랑하는데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 사랑하는 못 믿겠어? 그러면 지쳐요. 나중에.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 느낌이 안 와요. 주님. 좀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감정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감정이에요. 근데 나이 들으면요 감정이 아니에요. 그때는 의지입니다. 늘 말하지만 의지 참 중요한 겁니다. 자식을 꼭 사랑해서만 기릅니까? 내가 막 충만하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의지로 있잖아요. 의지도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의지, 내 자식을 끝까지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 이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의지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는 겁니다. 내 진심을 안 받아주면 너무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내 진심을 받아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고맙고. 하나님의 그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시라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딱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현미경으로 봐서 이놈이 어디까지가 진실성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몇 프로인지 너 그 고백 순도 20% 30%야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냥 다 받으십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렸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희는 갈 데 없으니까 왔지? 너 죽으려니까 왔잖아. 이놈의 자식 다시는 나가봐라. 이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온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온 것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주님이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러 왔을 때 나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몇 프로인가를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왔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오겠어요? 예배당에 하나님의 은혜니까 여기까지 왔죠. 고백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축복된 제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